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백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보령성전 부흥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보령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보령수양관 부흥회 3차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차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흥회가 끝난 후 백송수양관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집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모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여합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영적인 전초기지인 보령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있을 부흥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은 백송수양관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개원 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백성 보령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한 절기인데요. 사순절은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며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무게감 있게 보내야 돼요. 오늘 욕심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온전한 선물. 시작. 욕심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 무게감 있게 보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열정, 할렐루야.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길과 정반대? 욕심이 이끄는 길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쫓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정욕과 탐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돼? 욕심의 길을 따르면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육신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렸더니 이거는 세상의 대통령도 임기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질 않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종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했더니 웬일입니까? 오는 데서 가는 데서 사방에서 저를 만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원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높이는데 이번에 보령에서도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랬어요.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뜻을 숭배하며 자아를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기 상처, 자기 필요, 그리고 자기 환경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아가 뿜어내는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들은 언제나 욕심으로 인해 함몰되어 자기 애에 빠져버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나 욕심으로 인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애에 빠져서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다 버리면 자기 합리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언제나 육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욕심에서 만들어진 육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제한하거나 거역하고 성령의 일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욕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는 교만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거절하는 어린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불신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너 한번 해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 자를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준다고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속이는 사기꾼과 같기 때문에. 욕심은 교묘하고 아주 능수능란한 사기꾼처럼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욕심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사기꾼에는 3단계가 있다 그러죠. 첫 단계,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인 줄 알고 또 당사자 상대방도 사기인 줄 아는 그런 엉성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인 줄 아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인 줄 몰라. 이렇게 아주 교묘한 단계. 세 번째, 매우 황당한 단계인데요 사기꾼 자신이 거짓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지금 사기치는 줄도 몰라. 이렇게 경지에 오른 단계. 사기꾼들이 3단계가 있다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서 교만하면서 자기 욕심을 막 챙기려고 하면서 그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수천 번 가르쳐줘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라는 사기꾼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죠. 이제 막 욕심 부릴 때는. 그런데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부린 사람은요 욕심이 아주 체질화가 되어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뭘, 나는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억울하다 이래요. 아예 욕심이 체질화돼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체질화돼가지고 못 느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채 욕심을 계속 부리죠.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아주 양심에 찔려. 2번, 3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져. 내가 왜 거짓말했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만족의 감각이 어두워져서 불감증에 빠지게 되며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의 눈도 눈이 멀어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선물을 떠주는 것이 아주 기쁨이었습니다.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자꾸 물을 마시고 돈을 주는 거예요. 싫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는 걸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합니다. 동전에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제공했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샘터를 아주 최신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 주인은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먹는구나 싶어서 야자수를 모두 다 베어버립니다. 얼마 후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샘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노인은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벌기는커녕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고 욕심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사로잡고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은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급하게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은 어느새 큰 욕심으로 성장하며 장성한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어느 TV 방송에 하루에 딱 국수를 100그릇만 파는 그런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그들의 하루 매출은 40만 원 정도로 갑니다.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100인분의 육수와 국수를 준비하고 그날 준비한 국수 100그릇만 팔면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남자 MC가 국수를 200인분으로 늘려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돈이 도망간다고 하면서 100그릇의 행복을 말했습니다. 이 국수집 부부는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고? 돈이 점점 멀어진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한때 이 부부는 부산에서 가장 큰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00억 원의 자산가로 종업원이 150명이 있던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벌였지만 사업에 실패했고 가진 돈으로 겨우 할 수 있던 것은 국수집이었습니다. 부부는 욕심을 부리다 큰 실패를 본 후에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큰 식당을 할 때는 하루 매출이 2,700만 원 이상 돼야 운영이 됐는데 하루 2,700만 원 이상을 파는 날은 딱 1년에 7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년에 7번만 웃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국수집은 40만 원 매출만 올리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부부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평안 그리고 자족이라는 선물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는 농부가 허락하지 않은 땅에 막 침입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자라납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농부가 애써서 기르는 작물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서 농사를 망칩니다. 욕심은 잡초처럼 우리 영혼에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욕심을 부려야 행복할 것처럼 속이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게 만들고 욕심을 가져야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만 욕심 때문에 성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갑시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집시다. 욕심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만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뭐라고요? 옆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교의식을 만들고,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망을 만들고, 그리고 뒤를 바라보는 시선은 후회를 만들고, 공로의식에 붙잡히게 만들며 앞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을 만드는 시선 첫 번째 뭐라고요? 옆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를 만들어? 비교의식. 아우 똑똑해요. 비교의식은 곧장 욕심을 만드는데요, 다른 사람의 좋은 차를 타는 거 볼 때 자신의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제가요 욕심을 버려서 최고 좋은 차를 타도 최고 좋은지 뭔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차를 타도 그냥 거기서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어디 있으나 티코를 타든 모닝을 타든 뭘 타든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행복한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할렐루야. 어떻게 다 이렇게 욕심을 다 버렸나 몰라. 참 내가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나 예뻐? 주님 때문에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욕심을 버려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달라시면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 내 재물을 써준다. 내 몸을 써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 행복을 어떻게 돈 몇십억, 몇천억, 요즘 보니까 막 이제 조, 그 다음에 뭐라고? 빨리빨리 해봐. 그 다음에 하루씩 무한대. 그런 거 다 있은들 이 영혼이 평안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 영혼의 평안은 오로지 주님 나라 임해야만 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큰 키를 볼 때 자신의 키가 작아 보이고, 원면 봐요. 윤은정의 작은 키를 볼 때 자신의 큰 키가 너무너무 싫고, 다른 사람의 형통한 삶을 볼 때 자기 인생은 늘 꼬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죠. 자신에 대한 불만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는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행복했던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뻐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진짜 얘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 양재원 왔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나도 좀 원장님 비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전에는 내가 더 잘했었는데,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비교의식이 발전하면요 시기질투가 되고요, 경쟁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시기와 다툼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바라보는 거. 뭘 바라봐? 아래를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깊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유입된 그런 선천적인 죄의 경향성으로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답습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전혀 욕심을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기쁨과 만족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행복, 즐거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러한 에덴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여러 종류의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에서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하는 그 순간부터 웬일이야,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시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내가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들려 살면요 전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잖아요. 오직 예배당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와의 이 선악과에 대한 욕심은요 선악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원죄에서는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막 솟아오르고 그 악한 생각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서기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게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아멘. 그 내 생각을 믿지 말자. 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아래를 보며 자기 자신을 볼 때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며 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욕심이 만드는 미혹은 헬라어로 델레아조메노스 뭐라고요? 델레아조메노스인데 미끼를 가지고 속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래를 보며 너는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들려오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을 때 사탄의 미끼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미끼를 물면요 계속해서 욕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바라보는 시선은 후회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공로의식에 붙들게 만들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들이 굶어 죽어도 그냥 책 읽다가 죽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지난 과거에 매여서 지난날의 죄와 그릇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현재를 낭비합니다. 또 지난날에 행했던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자기 공로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그런 욕심에 빠지기도 하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좋았던 나빴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좋았던 나쁜 다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며 매일매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 날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싹이라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더 많이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죠. 불안한 미래를 위해 과도하게 물질을 축적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게 되고 육적인 그런 생각이 갇혀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은 가라 달려라 그리고 세계가 6일 동안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라.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그래 제가 얼마나 한 시간을 소중하게 씁니까? 에디슨은 나는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다. 오로지 미래만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살 때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헬라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시작.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바라봐? 위를 볼 때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의 왕으로서 모든 빛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세상의 빛은 불완전하여 언제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쇠약해지는 때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완전하여 한결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일반 은총이 아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특별 은총으로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초월적인 지혜, 지식,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해감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예언하며 은사, 믿음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온전한 선물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옆을 보고 계십니까? 아래를 보고 계십니까? 혹 뒤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계십니까? 옆을 보고 비교하며 아래를 보고 절망하며 뒤를 보고 후회하며 또 앞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 하늘을 봐, 하늘 위에 하늘을 봐. 예,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가요?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온전한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 그리고 계절과 시간, 자연 만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신명기 33장 14절로 16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그리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온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오늘 복이 여기에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며 누리는 모든 닭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타고난 분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영생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자 최대의 선물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초월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 권세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믿고 실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을 주목하여 보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명과 직분이 선물입니다. 사명과 직분이 뭐라고요? 예,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드 대장이 은퇴하던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선 그는 약한 시력으로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약한 시력으로 말없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측근이 염려하는 어조로 묻자 이 노인 대장은 하늘 향해 팔을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거든.
이제부터 일할 때야. 윌리엄 부스가 꼭 나갔네. 제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사명과 직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사명과 직분이 뭐라고요? 예,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했으니. 아멘. 예, 여러분의 선물은 이순이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 저 만나서 샥 열리잖아. 아주 그냥 이번에 보령에 오신 분들이 속이 다 희한하대. 막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 막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저 만났을 때 그랬죠.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당분간 월화 여기서 집회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잘하는 우리 배지 목사님과 김미리 목사님 지그래그리 우리 목사님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오셔. 예, 월화 여기 하고요. 수목은 보령에서 하고요. 금요일 날은 대구에서 하고요. 요즘 대구가 대박이거든요. 거장들이 막 오거든요. 경상도 지역에서 몰려와요. 또 대구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휘둘리며 사는 헛된 삶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런 어리석은 삶을 거절하고 하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즐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하고 완전한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나가 사명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누리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욕심의 길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옆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에 갇혀 욕심부리지 말고, 아래를 바라보며 죄성에 휘둘려서 절망하지 말고, 뒤를 바라보며 후회하며 공로의식에 갇히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끌리지 말고, 위를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기쁨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충만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욕심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립니다.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에 갇혀서 욕심을 부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죄성에 휘둘려 절망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뒤를 바라보고 후회와 공로의식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앞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위를 바라보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고,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중에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그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최선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 사명과 직분도 선물이요, 또 성령도 선물이요, 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영생이 그리스도 말미암은 선물인 줄 믿사오니 이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멋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있는 거, 재물 있는 거 다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야.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